말씀은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어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아마 적어도 지금까지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한 5-6번은 설교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지금 끝나가는 시기이지만 여전히 온 세상이 이제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죠? 고금리, 고환율, 또 고유가, 또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고물가까지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좀 어떻게 보면 옛날에 비해서는 좀 좋아졌지만 좀 팍팍하다. 왜냐하면 사람들 간의 어떤 정이 좀 덜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말들을 들어보면 쓰러지기 직전인데, 넘어지기 직전인데 버티고 버텼는데 아직도 힘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복음의 사람으로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텐데 그 예배자의 삶의 가장 근본이 뭘까? 그 근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절에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뭔가? 오늘 고난의 시대에 이 팍팍해진 이 세상에 예배자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삶이 뭔가? 하나님의 정말 뜻이 뭔가?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뜻이 뭔가? 네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고 있는가? 내 자녀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속상한 것도 많잖아요. 또 가끔 때로는 막 지어받고 싶을 때도 있어요. 세상 말로 궁디조차 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가 생각하면 이렇게 자랐으면 좋은데 그게 참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내 뜻이 있어요. 부모의 뜻이 있어요. 물론 자기의 꿈과 자기의 어떤 생각이 분명히 있지만 아빠와 엄마가 원하는 삶의 방향성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삶을, 어떤 삶을, 정말 네가 복음의 사람이라면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너무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항상 기뻐하는 게. 거짓말, 항상 기뻐한다? 거짓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더구나 요즘처럼 마스크도 아직 끼고 있는 상태에서 또 삶이 점점 더 팍팍해지는 이때에 항상 기뻐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에덴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에덴. 하나님이 천지를 모두 지으셨어요. 그죠? 그곳에 사람과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에덴에 살게 하셨어요. 에덴이란 뜻이 뭔지 알죠? 에덴은 기쁨입니다. 기쁨. 우리가 에덴의 삶을 산다. 에덴은 파라다이스 천국이라고 하는데 천국의 삶을 산다라는 핵심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여기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사람만이 천국에 가서 진짜 천국의 맛을 느낄 수 있다라고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지옥같이 느낀다면 천국에 가서 무슨 삶을 살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여기가 에덴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기쁨의 삶이 되어야 천국의 삶도 기쁨의 삶이라는 것은 말씀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이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좋은 일이 있을 때, 자녀가 어디 합격하면, 아니 좋은 곳에 취직해서 돈을 많이 벌면, 집을 사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기쁨입니다. 어떤 기쁨을 이야기하냐면 초월적 기쁨, 역설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고된 노동을 통해서 최선을 다. 요즘은 뭐 이렇게 근무 시간이 좀 이렇게 줄어들었지만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또 새벽에 나가서 그것을 365일 거의 반복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토요일을 쉬지만 전에는 주일날 나가면 또 특근을 통해서 한 달에 쉬는 날이 없었던 느낌이 많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그렇게 사셨던 것은 그 고된 노동 속에서도 자식을 위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는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10달을 함께 10개월을 함께 한다는 그것도 고통스러운데 낳는 고통은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통증이 있는데 그 고통 속에서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 기쁨과 이 감사는 이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기쁨이에요. 많은 신앙하는 사람들이 이 역설적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고되고 아프고 슬퍼도 항상 기쁨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이것이 가능하냐? 항상 기뻐할 수 있던 어떨 때가 가능하냐? 나의 사랑의 대상이 내 존재를 가득 채울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내 존재를, 내 삶을 가득 채울 때만 기쁨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곱과 라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곱이 형에게 쫓겨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라반 집에 갔는데 첫 만남이 누구였냐면 라헬이었습니다.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한눈에 뿅 가버렸습니다. 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간 외삼촌의 모든 일을 허드낸 일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첫날 밤 눈 떠보니 언니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7년간 고생했는데. 우리 법에는 이런 게, 우리 가문에는 이런 법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언니 먼저 시집 보내는 게 자기 법이래.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수고했어요. 몇 년? 또 7년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야곱이 그 7년, 아니 14년이잖아요. 14년 동안 노동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수일같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수일같이 여겼다. 왜? 14년 동안 라헬이라는 사랑하는 존재가 내 가슴 속에, 내 삶 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고됨이 아니라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면서도 기뻐하는 이유는 자식이 내 마음속에, 내 존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사랑과 희락, 기쁨입니다. 기쁨이 왜 성령의 열매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가득 채워질 때,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삶 속에 내 존재에 가득 채워지면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그냥 기뻐해야지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안 기뻐집니다. 그냥 기뻐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채워지지 않는 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한 기쁨이 가득할 수가,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에 이 한 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늘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은 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기도만 하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의 핵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포기하거나 기도를 멈추지 말고 접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기도를 생활화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멈추었던 새벽 기도회를 계속합니다. 시간 되시면 혹시 피곤한 가운데 있더라도 토요일 날 주말에 한번 와오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장례를 수없이 치렀습니다. 특히 입관할 때 시신을 목회자가 먼저 이렇게 쓰다듬기도 하고 잘 가라고 인사를 먼저 할 때가 많거든요. 상주가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시신은 호흡이 없습니다. 호흡이 없습니다. 죽은 존재는 모든 것이 멈춰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호흡은 이 코로 심슨인 것이지만 영혼의 호흡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영혼이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영혼이 시들지 않고 질식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기도를 호흡처럼 일상화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곧 기도가 되어 하루하루 매일매일 순간이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범사입니다. 범사.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이고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어렵습니다. 좋은 일, 잘된 일, 성공한 일, 기쁜 일뿐만 아니라 안 풀릴, 잘 안 풀리는 일, 아니
거의 망한 일, 손해본 일, 실패해서 도저히 그 일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조차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뻐하라고 했는데 기쁨은 내 속에 다른 존재로 가득 찰 때, 성령으로 가득 찰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했는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요,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없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숨쉬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실패조차도, 나의 그 고통조차도, 나의 슬픔조차도,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은, 어떤 일이 닥쳐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은 불행일 뿐이라고 믿으면 실제 불행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불행조차도 궁극적으로는 내게 축복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말씀 위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게 선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펼쳐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또 아니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통해서 슬픔과 눈물과 한숨을 쉬게 되고 또 절망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라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심지어 악한 일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 가정도, 우리 둥지교회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발걸음이었다라는 것을 아신다면 올 한 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 올 한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